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찬양할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다는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항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릅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여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와 어젯밤에 간밤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장마가 분명히 지났다고 그랬는데 다시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어제 늦게 뉴스를 봤더니 서울 곳곳이 침수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 시간도 연장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 중에 또 이런 그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더 지혜롭게 이 폭우 속에 잘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16장은 아사 왕의 노년의 시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사가 죽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왕의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통치했고 지혜롭게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 나라를 넓히고 또 안정되게 이끌어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갔는가, 그것이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14장 15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평안하게 하셨고, 편안하게 하셨을 때에 또한 그들이 아사 왕이 또 전쟁을 대비해서 성읍을 잘 견고하게 건축하기도 하고 군사를 양병하는 그런 시간들도, 양성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또 그리고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의 대군과 전쟁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전쟁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고 이제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도 여전히 아사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수한 순결한 믿음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얼마나 그 일을 힘써 이루어 갔을까. 이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폐위를 시켰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세워가려고 애썼던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6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그래서 나라의 평안함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사 왕이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이 아사 왕의 노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열왕기상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은 이 연대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36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의 그런 경계 지역인 이 아래쪽에 남쪽에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을 견고하게 세워서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상황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사 왕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 왕하고 이미 화친 관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아람 왕의 그런 뒤를 좀 얻고서 이제 남유다와 전쟁도 하고 그리고 이 라마를 건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쯤 되었으면은 이제 아사 왕 같으면은 평상시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아사 왕의 모습을 우리가 14장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은 성전 곳간에 있는 것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서 그것을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청하기를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를 깨고 우리와 화친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람 왕이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칩니다. 북쪽에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 남쪽 남유다와의 이 전쟁이며 또 라마를 건축하던 이 모든 일들을 그칠 수밖에 없죠. 그 전쟁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라마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이 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들을 다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언뜻 보면은 아사 왕이 참 지혜롭게 또 외교수를 잘 펼쳐가지고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마무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외교라 어떤 상황 속에서 각국의 주변국과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외교적으로 그것을 풀어내고 또 다른 나라의 군사를 힘입을 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외교 전략이었었고 잘 그것을 또 해결해냈던 그런 모습이라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아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7절에 보면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이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사 왕에 있어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상황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또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의 왕을 의지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우리로 표현을 한다면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했었던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나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서 또 그러면은 이 아사 왕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니가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14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장에 보면 이제 100만 군대와 남유대 58만 군대가 전쟁하는 그런 사건이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 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룹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연합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전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말과 군대들, 말과 병가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선견자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음에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를 오히려 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또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한 정책과 또 공의로운 정책을 펼쳤던 이 왕으로서 소개되었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을 학대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소수의 몇 사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학대를 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학대했었던 이 아사 왕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12절에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이방의 사람들이라면, 오늘로 우리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2절은 이 아사 왕이 자기가 병이 들어서 위독해었을 때 행했던 이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믿음이 없어진 모습으로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병이 나면 병원에 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죠. 또 때로는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기도 하고 치료받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고 그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치료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사 왕이 지금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어디 갔느냐라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또 그가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자신의 병이 났을 때도 그때도 그의 신앙의 모습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타까움을 넘어서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찌하여 저렇게 믿음에서 연약해지고 믿음에서 무너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사건이다 할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어찌 감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림,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사 왕도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 역사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며 그 남유다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며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좀 자유하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자, 이것 또한 잘못된 일들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들은 과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우리에게는 또 교훈도 주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과거에 좋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때로는 과거에 잘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그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매일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리고 그 기억함 속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또 더 신실함으로, 아니 더욱 더 성숙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혜에 대한 이 체험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귀하게 새기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혹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나의 믿음의 의심과 또 믿음의 흔들림이 생길 때에 그것을 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은혜, 그 사랑 변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들이 이 세상 삶에 분주하고
또 이 세상 삶이 너무 좋아서 세상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잊어져 버리는 시간들, 그 시간들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써 감당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이 아사 왕처럼 변하지 아니하며 변질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 오늘도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사 왕이 선견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반응했었던 이 아사 왕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과정들, 참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완전 범죄를 꿈꾸며 그 일들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고 들춰내게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천적으로 젖은 눈물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했었던,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었던 다윗 왕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로 가야 될 이 믿음의 길들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나아갈 길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내 삶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 회개하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그런 삶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왕 노년의 시간들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었고 그가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병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고 그저 세상의 의료적인 방법을 구했던 이 모습들 속에서 그의 믿음의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진보함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기까지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